요즘 그 알바 하시는 분들 혹시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알바 없어요? 여기는 알바 하시는 분은 없나 봐요. 다 정직원들인가 봐. 혹시 알바 1시간에 품삯이 얼마인지 알아요? 야, 여기는 조금 세상적인 것은 좀 무디구나. 영적인 것에만 좀 민감하신 분들인가 봐요.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세상에 대하여 얼마나 똑똑한가? 근데 정말 무식하네. 세상에 대하여는 참 무식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1시간의 알바비도 모르고 있다니. 세상에. 야,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은 결혼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집 마련해야죠. 가구 마련해야죠. 살아갈 모든 계획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 그래서 안 하겠대요, 결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 아들과 딸이,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결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가 돈이 없거든. 옛날에는 아버지가 다 시켜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마련해야지 한대. 그래서 결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는 손주를 보고 싶은데 손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고사하고 결혼해도 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든다고 그래요? 예, 들었구나. 3억 든대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만큼 컸으니까 얼마 들었겠어요? 예? 제가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 얼마 들었겠어요? 그래도 수억은 들었겠죠? 3억 이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낳아서 키웠어요. 그것도 5씩이나. 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갑부죠? 그죠? 하나에 3억씩 드는 자식을 5이나 키웠는데, 예, 대단하죠. 계산에 굉장히 밝은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싫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요.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3억 들어.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안 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우리가 늘 계산해서 빠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서 여러분 스스로 잘한 것 같죠? 누가 다 보살폈어요? 누가 먹였어요? 누가 입혔어요? 예? 이건 질문이면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계속 나가죠. 대답이 없으면 못 나가. 예, 누가 입혔어요? 누가 먹였어요? 부모가 다 했잖아요. 우리 부모를 아버지, 어머니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근데 왜 그 아버지는 못 믿어? 예? 우리 먹고 입고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며.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왜 못 믿는지 몰라. 아직도 3억이 필요해요?
아직도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예. 계산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안 된대, 우린. 입으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도 우리는 안 된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 그게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죠.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예. 계산할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분. 우린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은 잊으시면 안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말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요즘 은퇴 후에 다른 잡을 가지고 일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원로 목사, 사실 큰 교회 같으면 뭐 원로 목사님 대접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어때요? 담임 목사님 사례해 주기도 바쁜데 원로 목사까지 어떻게 챙겨? 그러니까 제가 잡을 가졌어요. 교회에 짐이 되지 않으려고 개인 택시를 샀습니다. 뭐 샀다고요? 부자예요, 저. 네, 개인 택시 운전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하루에 손님을 20분에서 25분 정도를 만나요. 하루에. 그 중에 며칠 전에 만난 분이 있어요.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변호사가 돼서 한국에 돌아온 분이에요. 저는 변호사 업계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변호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로펌이 있나 봐요. 뭐 김앤장, 또 태평양, 뭐 이런 로펌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게 모든 변호사들의 꿈인가 봐요. 이 친구도 와서 이곳저곳에다가 넣었는데 이제 김앤장, 태평양 그 이름 있는 곳들에다가, 왜냐면 미국에서도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그런 곳에다가 넣었어요. 특별히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것들을 이제 담당할 변호사를 찾는 그런 로펌에다가 5군데인가를 최고 로펌들에다가 넣었대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타서 내릴 때까지 전화를 했어요. 자기 선배하고. 그 선배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거예요. 자기들 말로는 한동 커뮤니티에 한동대학교 출신들의 변호사 모임, 그 안에서 이제 그 선배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다른 말들은 전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 말은 참 기억에 남아요. 그 친구가 한 말이. 형, 우리한텐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난 걱정이 안 돼. 5군데에서 다 퇴짜를 맞아도 난 걱정이 안 돼. 왜?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친구 쓸만하다. 제가 목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 친구는. 그죠? 택시 기사로만 알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흐뭇했어요. 야, 정말 신앙교육 잘했구나. 잘 받았구나.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잘했죠. 제 집을 마련했어요. 그 집 팔아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집 팔아서. 하나님이 딱 하나 주신 건데 그 하나 주신 걸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안 돼서 하나님의 아파트를 조금 넓혀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앞에 조그만 거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넓은 평수로 아파트를 옮겨주시더라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건 저에게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에게도 아버지세요. 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그보다 2배 되는 아파트에서 살아요. 제가 무슨 돈을 벌기 위해서 산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사례비 180만 원이 전부예요. 최고의 액수예요. 180만 원 이상을 내가 교회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옮기셨어요. 이상하죠. 계산 참 안 나와요. 그죠? 하나님은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일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180만 원 받는 아버지가 아들, 딸 둘을 대학까지 졸업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불가능해요. 여러분 계산 다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요즘 대학을 다시 다닙니다. 편입해서. 등록금이 얼마 나오냐면 455만 원이 나와요. 4년 동안 장학금을 8번 받았어요. 국가장학금은 8번 받으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편입해서 갔더니 오롯이 다 해줘야 돼. 근데 요즘 제가 뭐 해요? 개인 택시 한다니까요. 예, 사업자예요 제가. 예. 그래서 벌어서 등록금 해주고 있어요. 남어 그래도. 등록금 해주고도 남아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즘 차를 주문하면요. 얼마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조금 짧아졌어요. 제가 사고 난 바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차를 주문하면 1년 기다려야 됩니다. 1년 반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매니저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한 달 만에 뽑았어요. 그것도 차가 나왔는데 저 그 차 취소하랍니다. 전기차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전기차로 샀어요. 무슨 차? 전기차. 더 비싼 전기차. 근데 한 달 만에 다 일이 끝났어요. 주문하고 받고 등록하고 제가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이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뺄 수 있어요? 한 달 만에 이게 어떻게 나와요? 제가 그럽니다. 아는 매니저가 있어요. 예.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조금도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철저한 분이세요. 완벽한 분이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예, 하나님이 계시다. 예.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예.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예. 그분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망하는 법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빼놓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해. 되네? 안 되네? 뭐가 없어서 안 되네? 이러고 있어요. 예.
절대로 그런 계산법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계산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거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생각, 그거는 제쳐두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 속에도 성경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사순절에 묵상하는 교회의 무게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제가 이렇게가 설교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어렵네. 그래요. 제목만 듣고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렵게 설교하겠어요? 쉽게 설교하겠어요? 저 은퇴했잖아요. 목사로 평생 살다가 은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동성 목사님만큼은 안 돼. 왜냐하면 이동성 목사님은 강북제자교회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담임을 통해서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동성 목사님을 통해서 강북제자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랑하세요. 목사님 잘 섬기세요.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은퇴한 이후에 설교를 안 해요. 이제 2년 3개월 됐네요. 2년 3개월 동안 설교 딱 한 번 했어요. 올해. 지난달에. 재직 헌신 예배 목사님 꼭 한 번만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도 강청을 해서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2년 2개월 만에. 아니, 그랬더니 또 강북 제적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설교하러 오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4월 달엔 삼척 가야 돼. 아이, 큰일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설교를 안 하는지 아세요? 예인교회는 이제 저는 물러난 사람이에요. 그죠? 은퇴해서 뒤로 물러난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 현재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인교회는 서야 되는 교회예요. 제가 자꾸 나서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안 돼, 그건. 성도들도 온전히 담임한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나서요. 제가 하는 건 주일날 열심히 기타 반주해 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왜요? 기타를 쳐주는 거하고 안 쳐주는 거하고 이게 녹화된 그 예배 상황을 들어보면 알아. 달라. 그래서 열심히 기타 반주해 줘요. 그리고 커피, 더치 커피를 내려다가 한 가정에 하나씩 매주 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잘하는 거, 그걸로 교회를 섬겨요. 그리고 올해 이 초부터는 성가대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요, 나오다가 이상해져. 안 나와요, 잘. 그래도 찬양하고 싶어. 남자 성가대원들이 없어서 별로. 그래서 남자 별로 쓸모는 없지만 저도 좀 시켜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성가대에 서고 있어요. 오늘 제가 못 썼잖아요. 기타 반주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나서지 않고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라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당회에서 하세요. 장로님들 2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의논하세요. 난 이미 물러난 자입니다. 물러난 자한테 자꾸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거절해요. 담임 목사님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해야지 뭐 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뭐. 열심히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는 그저 옆에서
힘을 보태줄 뿐이에요. 뭐가 서도록? 교회가 서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본문 제일 먼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띄울 수 있나요? 벌써 떴네. 빠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뭐예요? 예? 그렇죠. 그가. 여러분이 그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기서 그라고 하는 이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직책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 아까 우리 찬양 많이 했죠? 높임은 누가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보세요.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 생각 해요, 안 해요?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살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아니면 내 기분이 지금 좋아, 나빠? 예? 이거 먼저 생각해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죠. 그럼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은 바꿔야죠. 먼저 뭐부터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냐? 나 지금 기분 나빠. 이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다? 예,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다 하신 거라고요. 예, 그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이게 우리의 관심사여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사실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지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힘들어, 고통스러워. 근데 하나님을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관계없어요, 그거. 왜? 내 안에 주인이신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강북 제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자,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여기에 나타난 직분들 다 뭐하는 일들인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 직분을 왜 세웠다고요? 끝에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고 해치는 일이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니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뭐 세우는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수고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봉사도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직분도 필요한 거예요. 원로 목사가 성도들을 힘들게 해.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원로 목사가 맨날 딴지나 걸고 있어. 그럼 그 원로 목사는 뭐예요? 마귀의 종이지.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거예요. 뭐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두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 세우시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제 갓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돼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2장, 에베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죽었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죽은 세포를 산 세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예. 이게 제가 이게 주책 맞아요. 예? 나이가 드니까 주책 맞아. 시간을 지킬 줄 몰라. 12시에 끝내야 되는 거죠. 오늘 끝냅시다. 그냥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예. 자, 근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그게 에베소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존재가 됐어요. 뭘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사순절에 생각해야 되는 교회의 무게라는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처음 했는지를 혹시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이 제목을 혹시 광고 안 하셨어요? 지난주에? 광고하셨을 텐데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교회의 무게? 뭐 큰 교회 사이즈 얘기하나? 별별 생각 다 하셨죠?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세요. 제가 아들이 하나입니다.
물론 딸도 하나 있어요. 근데 아들은 하나예요. 이 아들을 얼마나 제가 정성스럽게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요. 뭐 필요하다고 그러면 알았어. 다 줘요. 그래서 제 통장에 보면 아들한테 계좌 이체된 게 제일 많아. 횟수예요. 금액은 아니고 횟수로. 아들이 필요하다면 다 줘. 필요하면 사. 필요하면 해. 지금껏 인디밴드 한다고 음악을 한다고 악기를 수도 없이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했어요. 살 때는 아버지 돈으로 사요. 팔 때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 그래도 다 해줬어요. 나에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해줘요. 해줄 수 있다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스러운 존재,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대,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없애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 그 아까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을 죽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의 무게를 아시겠어요? 얼마나 귀한 값을 치렀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교회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 그 복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찬송도 하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죄송합니다.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 그가,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대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답니다. 예. 본래 우리가 죽어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12절 오늘 본문 돌아가서 12절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누구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듯,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듯 우리의 생각,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이 바로 거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뭐 한 시간에 얼마니? 예? 한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뭐 얼마가 드니? 요딴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되겠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이거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 생각해야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봅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대요. 예. 그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장입니다. 예. 그게 진짜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치열한 현장, 그거는 그냥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현장은 어디냐? 예수님의 몸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16절 보세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근데 그 몸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쓰임 받기는 하지만 진짜 그 일을 세우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거기에 쓰임 받는 것 뿐이지 세워 가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저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그 이론으로 받아주신 것이 감사하죠.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예.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왜요? 돈 벌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헌금하잖아요. 11조 해야죠. 감사헌금 해야죠. 건축헌금 해야죠. 선교헌금도 해야죠. 예, 주일헌금도 해야죠. 헌금하려고. 제가 교회에서 2등이에요. 삼성전자의 팀장으로 계시는 가정이 있어요. 장로님네. 그 가정 말고 제가 2등이에요. 2등. 헌금에서. 제가 총각 때는 1등하고 싶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봉급만 받아가지고는 봉급을 다 드려도 안 돼. 워낙 돈 많이 버는 장로님들이 계셔서 1등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1등은 못하겠더라고요. 그 장로님 교회에서 나가라 그럴까요? 안 되잖아요. 뭘 세우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2등만 해도 감사하죠, 뭐. 그죠?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해. 왜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꿈인 것처럼 저에게도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후임자를 선택해서 후임자가 세워지고, 성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노회에서 그래도 신실한 목사님이 계시길래 우리 교회 와서 혹시 후임으로 사역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불렀어요. 근데 성도들이 100% 다 찬성을 해서 담임으로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찬성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도 열심히 뒷바라지 해줘야죠. 담임이 잘 되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이 보면 손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가까이서 보여요? 이거 굳은 살박이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코드 잡느라고, 열심히 기타 치느라고. 이 굳은 살박이,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긁어내요. 이거 깎아내 이렇게. 제가 살을. 왜? 아프니까. 아프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열심히 또 반주를 해줘요. 뭐 세우려고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거든요. 예,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뭐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의 교회 들어가서 해쳐놓잖아요.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그이 때문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북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이 아깝지 않은 그런 생명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토했습니다. 성도들의 귀에, 마음에 남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 강북제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교회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